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또 오늘 Father's Day인데 남자분들 해피 Father's Day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Father's Day.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랑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난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입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증명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아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고난의 죄의 악압 속에서도 우리의 끝을 붙여주시는 그 사랑,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사랑과 생명의 주님, 지금을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아버지께서 오심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다가오는 계절 속에서도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찾으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과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 가정을 이끄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외롭고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참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 전쟁과 혼란보다 화해와 평화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과 헌신으로 섬기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서로를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곧바로 교회 옆에 잔디밭에서 같이 전교인 사진 찍고 그리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부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먼저 사진을 좀 찍어 주시는 것에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항상 식사하는 그곳에서 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줄을 좀 쓰셔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먼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이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요, 오전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6시 본당에서 여성도 친교의 밤이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 각 목장에서 인원 파악을 좀 하셔서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9일 주일과 6월 30일 월요일 양일간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녀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12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형제들이 외할머니 댁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새로 달력을 받으시면 볼펜을 가져다 거기 열심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중요한 그런 날짜를 체크해 놓으셨어요. 그런 날짜들 가운데 꼭 빠뜨리면 안 되는 날이 기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집안에 저희 외가댁, 저희 외할아버지 형제 가운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첫째였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그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외할머니 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도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뭐 삼촌이고 오촌 당숙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저희들은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날은 명절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몇 차례 추도 예배가 포함됩니다. 사실 명절은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서 즐겁게 노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날인데 제사와 비슷한 추도 예배를 드리는 때에도 분위기가 엄숙하거나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한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고 뭐 다른 분에게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형제가 그렇게 돌아가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웃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참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당신을 떠올리며 모두들 행복해하니 말입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 때문에 힘들고 속상했던 일, 그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회상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 싫으셔도 곧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고. 서로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냐고. 서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러시지만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꼭 그런 분들 오셔서 돌아가신 분 칭찬하면서 좋으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러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정리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의 정리가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입니다. 사도신경 시리즈 12번째 시간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질문에 저희가 한번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추도 예배와는 달리 장례식은 보통 울음바다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잘못됐거나 혹은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공항 출국장에 가보면요,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유학이나 이민처럼 오랜 시간 외국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영영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울까요? 헤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짧다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그 시간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하죠. 마음 아프고 슬프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조문을 가셔서 슬퍼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손을 잡아주고 다독이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2장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가만히 두었다가는 공동체에 잘못된 생각이 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가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요, 어떤 집은 그 앞에 잔디가 정말 골프장의 그린처럼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요, 보면 이게 사람이 사나 할 만큼 잔디도 제법 높아져 있고 거기에 각종 잡초와 민들레까지 막 엉망인 집이 있어요. 만약에 잔디를 잘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들레와 잡초가 무성한 것, 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산다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들레가 자기 잔디로 옮겨와서 자기가 잘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잔디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이죠. 성경사전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유명했는데 이 신전을 중심으로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활동했기에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습니다. 그 시간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되는 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가 십자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그것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 사건의 강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드러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결국은 부활이 없으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 번째 논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신앙에는 아주 큰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17절의 설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거룩인 그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면 그럼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지워가다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주석학자는요, 이 한 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 들리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그러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러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신과 안도, 정말 이 본문을 문맥 안에서 잘 이해한 설명인 것 같아요. 확신과 안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동의를 구하거나 믿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굳이 설득시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선포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안도하게 합니다. 휴, 다행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유한한 삶을 사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동일하게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는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3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몸이 어떠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계셨는지를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요,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요. 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와 대화하신 것을 보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 보라고, 네 손을 지금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형태의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충돌합니다. 완전한 몸, 그리고 조금 다른 몸.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44절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왜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냐 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중에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도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그건 나중이고요. 우리는 나중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히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에 대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보여주셨던 그런 일련의 사건 말고는 예로 들어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5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이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혹시 학창 시절에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대회, 운동회 때 줄다리기 많이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조금 커서 줄다리기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연 저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상대방이 줄을 끝까지 잡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 설교 원고를 읽고 아빠는 그게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줄이 끊어지거나 상대방이 줄을 놔버린다면 뒤로 넘어져서 아마 크게 다칠 겁니다. 하지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 그들은 저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줄이 튼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줄을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이 줄다리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절대로 게임을 지려고 줄을 놓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꼭 잡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줄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에 그 믿음의 줄을 잡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가 줄을 놔버리면 뒤로 넘어지고 팀이 지게 될 겁니다. 이기기 위해선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마치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반대쪽에서 그 줄을 잡고 계세요. 또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참 짓궂어요. 아니 왜 헌금함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 부담스럽게 얼마나 헌금하나 그걸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는요,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대명사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한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뭐라고 설명이 추가되어 있냐면 가난한 과부래요. 정말 어려운 사람임을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넣었대요. 한 렙돈이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이겠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 오늘날 온타리오가 시간당 17불 20이니까요. 8시간으로 계산하면 대충 뒤에 거 떼고 한 140불 정도 됩니다. 그걸 64로 나누면 우수를 떼고 한 2불 정도 돼요. 2불 정도면요, 캐나다에서 가장 싼 식사인 코스코에 가서 핫도그 하나, 음료수 하나 먹으면 텍스 내면 한 30센트 정도 남아요. 설명이 쓸데없이 긴 것 같지만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2렙돈, 그게 그냥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헌금하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한 시간이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1시간이 많은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10분이 그 1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상대적인 것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58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활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주군,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에 살아간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 두 손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잔치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대로, 그 삶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때로는 사망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1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교회 드림관이 지어져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가는 교회들에게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아픔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긴 한국 여행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준비하고 있는 학업 계획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시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또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와 생업과 일터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 위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